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상상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 이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선교지에 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데 전액 사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레디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2022 레디컬 제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22년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믿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집행했고 그렇게 이렇게 제주 땅 가운데 우리 제주그린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대용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설교하러 가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로 저는 가지 못하니까 좀 인사말을 좀 부탁드려서 인사말을 영상으로 찍어서 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말이 인사말이지 안녕하세요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인사말을 이렇게 한 주 동안 이제 고민했습니다. 진짜 한 주 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한 주 넘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새벽까지 늦게 얼마 되지도 않는 3분밖에 안 되는 그 영상을 만드는데도 한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글을 막 정리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까? 전하면서 인사말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니까 이 예배 장소를 알아보며 또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손수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또 예배 이 장소가 예배당이 마련된 이후에 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장소는 마련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또 빈자리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했던 그 시간을 보냈던 이 모든 시간들이 막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참 한 주 동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2022년 이 한 해가 얼마나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런 시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지만 진짜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집사님 처음에 이제 교회 오셔서 간판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날도 제가 진짜 잊지 못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지난주엔 또 우리 인근에 또 사랑하는 또 이웃 교회가 또 이제 중공 검사가 나와서 간판을 다는데 그날 이제 갔더니 남집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위에 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지나왔던 이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 오래된 일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설명될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었습니다. 그린시티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린시티 교회 2022 레디컬 제주를 기억하며 23년도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며 제주 땅 가운데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싹 틔우고 꽃 피우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배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며 세워주신 교회가 제주 땅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지난 우리의 삶도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와 다르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그런 삶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메시지이지만 우리 주님의 행하신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잇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부터 각종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8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35절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침과 능력 행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복음의 진리와 행함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만난 자들을 이제 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름이 바뀌어서 되게 어색한 이름이지만 터키죠, 터키.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높은 산 하나 보기 힘든 넓은 들판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도로를 뭐 한두 시간씩 한없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 버스와 이제 지나간 차들이 다 멈추는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이때 창밖을 바라보면 수백 마리의 양떼가 이제 앞에 양을 치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 도로를 이렇게 막 건너고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앞에 보이는 목자나 눈앞에 따라가는 그 양의 뒷공무니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10여 년 전에 터키에서 한 동네에 있는 이 양들 한 450여 마리가 한 마리가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자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서 다 뛰어내려서 누군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은 이런 존재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이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럴 능력이 없을 뿐더러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닐 그 능력이 없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 없는 이 양은 스스로 생명조차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죠. 이런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얼마나 고생하고 기가 빠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보시기에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할 것은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어 방황하며 이리저리 버려진 이 양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시와 마을을 다니실 때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추수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말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이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이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변화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좀 이렇게 설교했던 부분인데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 둘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고 탕진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이 메시지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의 모습 이면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병자들, 나병 환자들, 혈류병 앓던 여인들, 죽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세리와 또 어린 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하신 마음인지 우리는 그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 있는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런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입니다. 각 사람마다 겪고 지낸 이 고난의 세월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받은 그런 구원받는 자들 아닙니까? 먼저 믿고 변화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며 느끼신 이 긍휼하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치는 추수의 주권은 추수하는 주인인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을 다스리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셔서 추수할 일꾼을 통해 목자 없이 방치된 양을 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추수의 능력이 있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천국 복음 전파 사역과 고침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선교사가 파송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주 땅에 선교사가 파송되었지만 아직도 이 제주 땅에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마태복음 9장 이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이전에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불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는 장면으로 이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물들어가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찾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우리는 모두 추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사역을 놓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모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둘러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며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간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추수할 일꾼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듯이 우리가 거저 받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고 변화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위하여, 잃은 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을 주님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먼저 믿고 변화받은 우리 모두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버려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추수한 일꾼,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